혹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등등의 여러한 질문으로 밤잠을 설쳐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기 개발과 성장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소위 말하는 갓생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특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챌린지라는 것에도 도전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끝없는 비교와 경쟁, 완벽주의, 광박이 도사릴지도 모릅니다. 또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은 우리 마음 한 구석을 늘 허전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지치게 합니다. 또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세상의 거대한 폭풍 앞에서 밀려오는 무력감도 더해지기도 하고요. 학교나 일터 등 여러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희미한 등불처럼 꺼져가는 듯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닻을 내려야 이 지독한 흔들림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그 단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서 수천 년 전, 지금부터 훨씬 더 광기 어린 시절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노아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물들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바로 그때였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상상 못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혼돈과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인류의 운명이 달린 특별하고도 아주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우리를 구원하는 표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류를 집어삼킬 거대한 심판의 파도 속에서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쾌락과 성공에 눈이 멀어 자기 길을 갈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충격적이고도 처절한 간증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무리 불안과 절망의 파도가 몰아쳐도 노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증거하는 단 하나의 영원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굳건한 믿음이 정말 터무니없는 듯해도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압도적인 구원이 되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노아의 방주가 마침내 도착한 아라랏 산에 대하여서 조금 나누면요, 창세기 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네, 이 아라랏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대홍수 속에서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는 절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여기 이 아라랏 산이 보이는 곳으로 담임 목사님 네 분과 또 30여 분의 성도님들이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로 동력했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지금은 이 아라랏 산이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 국경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아르메니아 민족에게는 자신들의 역사, 신앙, 민족 정체성의 가장 깊은 뿌리를 의미하는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아라랏 산과 방주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굳건히 신앙을 지켜온 아르메니아인들처럼 우리도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희망의 방주는 무엇인지, 또 그 유일한 최후 탈출구는 또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비웃음 속에 노아의 역설, 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 모든 절망의 파도를 뚫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희망의 방주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어지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홀로 감내하며 인간의 상식에 역행하는 길을 걸었던 노아의 삶에서 우리는 이 답을 향한 첫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행동 속에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 있는데요. 노아 시대를 앞서 암울하고 희망이 없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땅 위에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탐욕, 폭력, 쾌락으로 가득했고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이고도 자아로 중독된 삶이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선한 마음이 죽어 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를 덮친 영적 불감증과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쫓는 광기와도 닮아 있는 듯합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을 덮을 때 밀려오는 공허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다가 그런 삶에서 오는 마음의 허무감, 성공이라는 덫에 갇혀 타인보다는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감, 인터넷 세상 속에서 온갖 난무하는 독설과 비난, 혐오적 표현 속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창조 때의 형상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인간의 본성이 뿜어내는 혼란과 죄의 모습은 놀랍도록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자기만족, 욕구 충족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네, 마치 우리가 눈앞의 유행과 성공, 일시적인 욕구에 빠져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광기에 젖어서 파멸을 향해 치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노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왜 노아였을까요? 노아가 탁월한 전략가였을까요? 아니면 놀라운 설득의 달인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왜 나만 따져 묻거나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라고 투덜대지 않고 그 대신에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는 아무 말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묵묵하고 한결같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가슴을 울리는 노아의 유일하고도 강렬한 답이 됐던 것입니다. 모두가 광기에 취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올인하며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듯한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노아가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는 죄 가득한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만 보고 신뢰하며 비합리적인 명령에도 묵묵히 순종했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방주를 짓기 시작한 그의 거룩하고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 결국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빛났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마른 평지에 배 한 척 다닐 일이 없는 산 중턱에 모두가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비웃고 있는데 그저 묵묵히 거대한 배를 지어 나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받은 비난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마저도 흔들 수 있는 영혼의 폭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겪는 어떤 배척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잔혹한 압박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세상의 모든 비난과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썩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명령에 단 1cm도 오차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초인적인 용기와 인내의 결단이 바로 세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 견고한 방주를 짓는 유일한 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혼란한 시대 다른 소리가 아닌 또 자기 소리도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몰입해서 희망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하고 확실한 희망의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을 넘어 믿음의 방주로 항해하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비는 단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의 기후 환경은 오늘날처럼 비가 내리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기에 오직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만 쏟아졌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 우리라면 내가 뭐 하는 거지? 인생을 이렇게 낭비해도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이긴 하는 걸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포기할까? 하며 수없이 의심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다가올 심판의 경고를 뼛속 깊이 굳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희망의 방주의 진짜 의미입니다. 희망의 방주는 노아가 만든 나무 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신 유일무이한 구원과 약속 그 자체를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절망을 뚫고 나올 유일한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노아의 믿음만큼이나마 놀랍고 더 처절한 믿음의 본보기가 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잊혀진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돌로메와 다데오에 대하여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많이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바돌로메와 다데오는 성경에서 이름이 거의 많이 나오지 않는 존재감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잊혀진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당시로는 세상 끝 오지에 해당되는 아르메니아에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였고 혹독한 기후가 있었고 그리고 고유의 다신교 전통이 국가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곳에 유일신을 전파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곧 국가와 종교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어서 죽음을 자초하는 일에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몽둥이로 심하게 맞고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듯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다데오 역시도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그리고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언어, 온갖 박해와 조롱, 죽음의 위협이 일상이었지만 도대체 바돌로메와 다데오는 무엇을 보고 이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이 길들을 선택하며 갔을까요? 노아가 비 없는 평지에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들은 복음이 심겨질 토양이라고는 단 한 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영혼을 향한 불타는 뜨거운 사랑 하나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피 흘린 순교의 씨앗은 비록 즉각적인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아르메니아 땅에 기독교 복음의 사도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 년 후 아르메니아가 서기 301년 되었을 때 성 그레고리우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교로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성 그레고리우스는 바돌로메와 다데오의 순교의 씨앗으로 그 뒤 200년 이후에 아르메니아의 국가적 열매를 맺도록 이끈 결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사실 그레고리우스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와 다데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사역은 주님의 제자들이 뿌려놓은 믿음의 전통과 그 땅에 남아있던 신앙의 불씨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교회는 바돌로메와 다데오를 자신들의 사도적 창시자로, 성 그레고리우스를 자신들의 계몽자로 공경한 것입니다. 이 잊혀진 사도들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끈질긴 믿음으로 피와 땀의 생명의 복음을 심었기에 아르메니아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방주를 택함으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의 방주를 지어 항해할 때 그 어떤 어둠도 이기고 열방과 민족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최종 승리가 됩니다. 우리는 노아와 바돌로메, 다데오의 삶을 통해 세상의 모든 절망과 비웃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이제 분명히 말씀으로 확인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궁극적인 구원의 물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봤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물 덕분에 구원받은 이 특별한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인, 예표, 즉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라는 물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음과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 시대 홍수가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도 노아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듯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과 함께 옛 자아는 죽고 예수 부활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새롭게 살아가는 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성령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이 새로운 구원의 물결 속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더러운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씻는 회개의 영이 부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심판보다 더 먼저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진짜 최후의 방주에 있어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는 잠시의 구원, 곧 사라질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의 홍수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낸 진짜 유일하고도 확실한 살아계신 절대 방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방주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최후 방주에 오를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바돌로메와 다데오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는 믿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처절히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어서 그분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절대 방주의 선장으로 모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의 방주로 담대히 들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주 안에 거함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드는 압도적인 예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곧 성령 받은 사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또 오늘 새벽 말씀에도 주셨듯이 말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러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열매를 뜻합니다. 그럼 이 선한 양심을 소유한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후 방주 안에 거하고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삶을 위한 지침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주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정직하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지 않을 땐 결국 자기 자신이 선장이 되어서 각자 방주를 만들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의 파도에 좌초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자는 모든 아픔과 죄를 방주의 선장이신 주님께 숨김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과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므로 선한 양심의 간구는 바로 이 정직한 맡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주의 항해 지침,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방주의 유일한 항해 지침입니다. 세상 논리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용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방주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 노아 혼자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묵묵히 동력하며 방주를 완성해 나갔듯이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믿음의 항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특기와 팀파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영적 권세가 부여된 주님의 몸된 방주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이 방주 안에서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 앞에 겸손히 기도와 또 지도를 구하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세상 어떤 폭풍에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면 강철 같은 믿음으로 어떤 폭풍에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항해하고 있는 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쫓다 부서질 위태로운 배입니까? 아니면 방주는 짓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조각배입니까? 우리는 조각배가 아닌 여호와의 방주, 여호와의 군함대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방주를 만들면 그저 허우적 될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주는 필요하지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방주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그분 안에 온전한 출입,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방주를 짓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각자의 소리를 내는 이 아우성을 내려놓고 죄와 절망의 파도 속에서 흔들림 없는 절대 방주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완성해 주신 주님께 노아에게 도전받은 믿음, 세상의 비웃음과 절망에도 넘어서서 온전한 순종으로 또 사도들에게 도전받아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던진 예수께만 올인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방주는 단순한 나무배가 아닙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오직 한 문과 한 창문만 가진 구원 덩어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처럼 그분 그 자체가 되어 그분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제자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구원의 본체가 되어 그로 인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방울의 의심 없이 그분 안에 모든 걸 걸어 그분 안에 온전한 출입이 되어 그분과 연합합으로 이 영원한 믿음의 항해를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